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제 장차 될 일을 보는 과정 가운데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이 그 어린 양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밖에 부를 수 없는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종말의 사역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주의 종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팍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14만 4천은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시온산에 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거기는 끝도 끝도 없는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니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이 14만 4천의 모습이 4절과 5절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4절과 5절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4절이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순수한 정조를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조를 지켜야 돼요. 순결한 자가 돼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간음하거나 음행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 우리는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각각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음란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서 지옥 가요. 계시록 21장 8절이나 22장 15절에 오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절대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오늘 이 4절의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음녀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혼합주의라고도 해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에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 음녀의 사상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신앙만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는 음녀입니다.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시온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목숨처럼 지키고 신앙 지켜야 해요. 이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고, 이게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자예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 가려면 가장 큰 조건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 아내될 신부가 이쁘기도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직장도 좋고 또한 가문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가져 있고, 근데 그 여자가 문란한 여자예요. 남자들을 날마다 바꾸듯이 바꾸는 여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런 여자는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원주의에 빠지거나 육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순결한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오면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요, 성령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중매쟁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단장해서 남편이 둘이 아니에요. 한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누구냐?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우리 성도들을 한 남편인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여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여서 예수님께 중매해 드리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면 안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24장에 오면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가나안 땅의 남쪽에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그때 이삭이 6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너는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네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열필에다가 보물을 많이 싣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의 성에 밖에 있는 우물 곁에까지 왔어요. 약 800km 정도 돼요. 먼 길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물 곁에 낙타들을 꿀리우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가 어느 처자가 와서 물을 들어올 때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한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와요. 그러면서 물을 기르러서 올라오는데 그 늙은 종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하고 막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타들에게도 좀 많아요. 10필, 물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 10필이 배부르게 먹도록 물을 다 줘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평탄한 길 중 여부를 보고 있다가 낙타를 다 먹인 후에 물어봐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너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친족. 잘 왔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데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인데, 그러면 이 이삭은 리브가에 의하면 예수님이에요. 신랑. 리브가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성도들을 이끌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주의 종을 가리켜요. 그러면 어떤 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자가 시온산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아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소녀가, 이 리브가가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아주 예뻤어요. 근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어요. 아무리 리브가가 예쁘고 아무리 대단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남자 저 남자 하는 가늠하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장차 만날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처녀성을 유지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드디어 시온산의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영원히 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 음료와 더불어 더럽힌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67절에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저 말은 예수님이 성도를 인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천국이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고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를 얻었더라. 여러분, 리브가를 예수님이 딱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목사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장이고, 또한 천국까지는 그 인도할 수 있지만 천국 문을 막상 열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순결하게 사는 자들은 천국 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리브가와 같이 순결한 자, 리브가와 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아니한 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 오직 예수 유일 구원 사상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이게 처녀예요. 처녀. 이런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요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법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한 신랑과 한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잡니다. 첫날 밤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할 때에 하얀 이게 자리를 그 동침하는 자리에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깔고 이제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하얀 자리에 피가 묻어 있어야 그 처녀는 살아요. 만약에 처녀의 표식이 없다,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문 남성들에게 몸을 준 여인이다, 처녀의 표식이 없다, 그러면 이 신랑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이 자리 옷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를 끌어다가 아버지 집 문 밖으로 끌어가서 사람들이 돌로 다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그 만약에 처녀가 아닌 여인이라면 아버지 집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 결혼식 날까지 신앙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첫날 밤에 내 처녀의 자리에 처녀였다는 표식이 있어야 돼요. 처녀였다는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랑 맞이하여서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순결하게 사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을 취하되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로 인해서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죠, 간음. 하나님이 어찌하여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은 유여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인 하와 한 사람을 만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결한 가정을 이루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당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또 롯의 때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음란의 막장, 더러운 죄가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을 동성연애하는 그러한 최악의 막장의 죄를 지어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우리 차별금지법안이 뭡니까? 동성애를 모든 걸 다 허용하자. 한 남자가 여러 여자 데리고 살아도 되고, 한 가정이 여자 둘 남자 하나도 살아도 되고,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이런 것이 지금 국회에서 가결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죄악의 가장 막장이 막장, 이런 동성애가 오면 예수님 재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이런 때다. 오늘날이 어쩌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운 시대가, 말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음녀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팽배하게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만들고,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이러할 때일수록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리브가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십시오. 오직 한 남편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영적 육적 간음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4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은,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계신 곳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화려한 곳,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고독한 자리, 광야, 때로는 골고다, 죽음의 자리.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두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승 선지자가 엘리야고 제자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제자가 계속 따라요. 계속 따라요. 여러분,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얘야 하나님이 나 부르실 테니까 너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닙니다. 나 선생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선생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우실지 모릅니까? 뭐하러 따라갑니까? 안다 나도 안다 조용해라 하고 따라가요. 또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 끝까지 또 엘리사가 따라가요. 가만히 있어라. 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너 거기 있어라.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당신의 스승을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니 왜 따라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안다 조용해라. 나도 안다 하면서 또 따라가요. 그러면서 두 분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제 요단가에 섰을 때에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지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갑자기 불말과 불병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그때 옷 하나가 엘리사의 겉옷 하나가 팔랑팔랑 떨어져요. 그러자 엘리사 제자가 그 스승의 옷을 붙잡고 다시 요단강 가서 금방 둘이 건넜어요. 그 옷을 잡고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리까 하고 요단강을 팍 치자 요단강이 샥 갈라져요. 그러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 생도 요단 생도들이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따라가느냐, 너 예수님은 없다, 뭐 교회 가야 뭐 하느냐, 너 예수 믿어야 뭐 하느냐 막 반대를 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거기 머물러라 해요. 엘리야는 이미 알고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머물러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내 목숨 걸고 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아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 타고 올라가신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 따라가는 자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7가지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14가지 기적을 정확하게 갑절로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 시온산에서 예수님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부 영화나 아니면 서양 영화들 보면 이 팻말이 하나 기둥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방향 표지판들이 막 있는 모습을 봐요. 막 덕지 붙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쩌면 인생이다, 광야,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모르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방향 표지판이 있어요. 새마다 그게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통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그냥 자기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나 많은 경우 다수결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면 가는 데일수록 그것은 지옥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지판 중에 하나 유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방향을 따라서 가는 자는 저야말로 적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와 권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오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여기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단순히 부부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아내들이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길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신랑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간음하는 음부는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 따라다녀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러한 정결한 그런 아내는 다른 남자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기 남편만 따라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요, 또한 우리 천국에 설 자면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시온산에 선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욥기 36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통한 날은 짧은 기간이고 즐거운 해는 긴 기간이고, 형통한 날은 이 세상이고 즐거운 해는 영원한 천국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간다. 그런데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예수가 없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자.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셋째, 흠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5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까지 지은 죄들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세요.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것은 물과 말씀이에요. 물로 우리를 씻었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물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내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과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그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깨끗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미 흠과 티가 없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드려지는 양과 소와 제물들, 흠 없는 제물들이었어요. 비둘기, 흠 없는 비둘기였어요. 그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 깨끗하신 분이고 흠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흠도 없는 깨끗한 분, 티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흠 없고 깨끗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시온산에 계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깨끗한 흠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부된 우리도 흠 없는 자가 돼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 또 단장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점과 티가 없이 살다가 주 앞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절대 죄 짓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정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또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 재림할 때는 뭐하러 오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온 이때에 정말 깨끗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시온산 천국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흠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리브가가 예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쁜 여자는 자꾸 바라보는 남자도 많고 추파를 던지는 남자도 많고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성을 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지막 날 내 남편을 만날 때에 내가 처녀의 표적으로 그 남편에게 처녀의 표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무슨 많은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처녀로서 간직하다가 신랑된 이삭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흠없이 순결한 처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간직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주 앞에 서야 돼요. 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흠없게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성도들은 몸을 좀 건강하게 되고 자녀가 좀 잘 되고 승진하고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 가족이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가족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마십시오. 육적으로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가늠하는 음료, 다원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유일한 구원 사상을 목숨처럼 가지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흠없는 자, 깨끗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지하고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14만 4천과 함께 천국 시온산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